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추석 명절 연휴라 그런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가족들 또 부모님들 뵈러 이렇게 출타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분들 잘들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은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가족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사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에서 밸런스,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경건생활과 외적인 봉사나 사역의 밸런스,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밸런스, 또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 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서 좀 삐끄덕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라,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등 주로 우리 신자가 자신이 아닌 외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이 밸런스,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호흡 멈추고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절로 1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외부와의 관계에서 이러저러한 사역들과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외적인 사역들과 활동들은 이러한 내면의 거룩함이 바탕이 될 때에 그 열매와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분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맥체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ve to offer my congregation is my personal holiness.
내가 나의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거룩함, 경건입니다. 예. 이것이 밑바탕에 쌓이지 않고선 내가 아무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설교를 잘하고 이런저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사람들이 뭐 다 나를 칭송한다 해도 그것은 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그처럼 내면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신앙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이 때와 연결시킵니다. 이 시기를 알라, 시기를 알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가 계속 그렇게 이 세상에 속하여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서야 되겠느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앞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근본 원인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종말 의식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이라는 당근과 이제 종말 의식,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이 종말 의식이라는 채찍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과거를 의식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요, 바로 이러한 과거의 그 은혜에 대한 의식과 미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미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현재에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시간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 때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며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몇 시니? 지금 나 12시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죠. 오늘날은 과학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들을 모두 시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두들 시간을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체크합니다.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벌써 9시야? 야, 이거 출근 시간 늦었다. 12시네.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다 우리가 시간에 매여서 살아요. 크로노스의 삶의 특징은 현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몇 시니까 이거 해야지. 오늘이 며칠이니까 어딜 가야지. 물론 이러한 크로노스의 삶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이 카이로스란 의미의 시간입니다. 일례로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놀기만 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다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기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몇 시냐, 지금 며칠이냐, 그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인가, 그것을 뜻하는 말이죠. 또한 이 카이로스란 비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는 없지만 앞날의 비전을 보면서 그 비전에 의해서 컨트롤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런 카이로스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는 더 많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장차 다가올 그날, 그 정말 주님의 그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과 분리된 별개의 시간이 아니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그날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날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에만 매몰되어서 살면서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그날은 영광의 날, 기쁨의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 두려움의 날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에 미국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00권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미국의 유력한 크리스천 신문의 머릿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들어가 있는 책들의 목록을 보면 동일한 제목을 가진 책이 6권이나 들어있어요. 시리즈로 된 책인데요. 1권, 2권, 3권 이렇게 시리즈로 된 책이 6권이나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시리즈는 바로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시리즈의 책입니다. 이 시리즈는 종말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다룬 소설입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고조된 겁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 기사에서는 이런 분석을 했어요. 9.11 테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건이 단지 엄청난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베스트셀러 100권 가운데 약 40%가 가정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기사에서는 이런 분석을 했어요. 9.11 테러 사건 이후 종말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인 가정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자극했다.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이 그때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은 갈수록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그리고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세상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그런 질서들이 점점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종말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 그것이 내 개인의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개인적 종말의 때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하게 되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이든지 간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변화와 발전과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만이 손에 쥐어진 현재를 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결국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시기를 분별하라,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라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잠잘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일어날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또한 깬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물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일차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편 펴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끙끙 앓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은 요청할 망정,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면서 기도 한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는 행동이나 사는 모습을 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눈치채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여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척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고2 12월 달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그리고 고3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입니다. 김성남 전도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아마도 그 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때고 지금은 은퇴하셨을 텐데요. 그분은 외모가 참 이렇게 초라한 분이에요. 키도 작고 몸도 굉장히 가냘픈 분이에요. 폐병을 오래 앓으셔서 몸 아주 굉장히 허약하신 분이었죠. 그러나 무척 경건하시고 생각도 무척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체구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분 앞에서는 위축됨을 느껴요. 뭔가 지금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작은 거인이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당시 저희 고등부 모임은 토요일 저녁에 있었는데요. 저는 교회가 집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토요일 저녁에 고등부 모임을 마치면 교회 본당 옆에 이제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전도사님께 상담할 일이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님 사택에 가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 전도사님께서 자고 가라 그러셔서 그날 밤은 전도사님 옆에서 같이 자게 됐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잠들었는데 한참 후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잠결이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주여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와요. 처음에는 전사님이 아직 안 주무시고 기도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들어보니까 분명히 전사님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계셨던 거죠. 물론 잠잘 때 꿈속에서도 늘 주님을 만나고 잠꼬대도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님의 평상시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께 대해 깨어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기에 주무시면서까지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비춰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옷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벗어버릴 옷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옷은 적절히 잘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벗어버려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신자로서 벗어버려야 할 옷이 어디 이뿐이겠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벗어버려야 할 옷이 없는지요? 은밀하게 음란한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버려야 할 옷입니다. 술을 즐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경쟁의식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옷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음담패설은요, 모두 다 벗어버려야 할 옷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들입니다. 반면에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한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옷이죠? 전쟁 때 입는 옷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쉬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잠시도 방심할 수 없이 끝없는 영적인 도전과 전투가 벌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많은 병사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하면서 그 갑옷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계속되는 내 자신의 경건 생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는 이런 개인의 경건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사탄의 도전과 공격에 직면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승리하는 삶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많은 말을 해도요,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다니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자신의 경건 생활, 이 거룩함에 힘쓰지 않으면, 내 내면의 거룩함에 힘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쌓는 헛된 성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힘쓰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는요,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을 해요. 단정히 행하라는 말은 정직하고 겸손하며 품위 있게 행하라, 즉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들이나 앞서 말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표현은 사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뜻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모습을 가려줍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인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은 옷으로 가리워진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정욕이라는 옷을 입는다면 정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한 모습의 죄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카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아예 지레 겁먹고 처음부터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말도 안 돼. 사도 바울도 못 닮지.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를 확 낮춥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을 목표로 하면서 저분 정도만 닮아도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성경의 요구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일 없잖아요. 안 해보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세요. 자, 그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고 닮는가?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이거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가치관을 붙들고 사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셨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복음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에 관해서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시간을 쏟아붓는 만큼 그 일을 잘하게 되고 그 모습처럼 변해갑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사기쳐서 돈 빼먹을까? 그 생각에 골몰하면요 실제로 사기꾼이 됩니다. 그쪽으로 머리가 발달해요. 컴퓨터 게임에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게임에 능숙하게 되고 전문가가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관찰하고 묵상하는 만큼만 그분을 본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찰과 묵상을 하루에 30분씩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늘려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복음서를 한 장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쭉 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 또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65권 성경이 더 있잖아요. 여러분 스케줄에 따라서 그것들은 쭉 읽으시는데 복음서만은 매일 한 장씩 꼬박꼬박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묵상하고 그렇게 본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요 여러분의 삶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일런지 일주일 후일런지 1년 후일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곳곳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찬스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기회를 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의 재림, 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아직 기회 있을 때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욱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영적 전투를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